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송교회장님은 부산에 가족이 있는데도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또 내려가신대요. 예. 감사합니다. 예. 80대 나이에도 야구장에 꼿꼿하게 서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대한민국의 최장수 야구 감독이 있습니다.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입니다. 제일교포 출신으로 올해 80세신데요. 한국말을 여전히 어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합지졸의 꼴찌팀을 강팀으로 만들고요. 무명의 선수를 스타로 만드는 아주 최고의 감독입니다. 이분의 철학 중에 하나가 감독은 선수의 연봉을 올려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올려주려고 하니까 선수들의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선수들도 거북이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다 보면 잠재력이 폭발한다는 것을 김성근 감독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력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압 출신 여인 룻도 약속의 공동체 밖에 있던 여인이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잠재력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걸 요즘 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듯이 포텐을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룻도. 여러분들도 불가능한 다양한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할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잠재력이 룻과 같이 터뜨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룻기 2장은 나오미가 텅 비고 공허한 상태로 나왔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상태임을 우리는 룻기 2장에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막 2장이 됩니다. 어머니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들었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지난주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 소녀가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베는 자들의 팀장인 사안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안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잘 아시는 친척 그 나오미가 10년 만에 베들레헴 들어왔는데 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저렇게 밭 가운데 서 있어요.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아스가 듣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에 요약이 됩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16절은 지난주가 2막의 1장이었으면 오늘은 2막의 2장이 됩니다. 오늘은 보아스와 룻의 대화로 주로 이루어졌어요. 보아스가 3번의 대화를 걸고요. 룻은 2번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 분량을 보면 보아스가 훨씬 많아요. 룻은 그냥 가볍게 대답만 합니다. 압도적으로 보아스가 많습니다. 보아스의 말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보아스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룻에게 어떤 은혜와 인애와 자비를 베풀었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룻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짧게 반응할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눈 대화를 보면 3번에 나눈 대화를 보면 첫 번째는 3가지 은혜가 나와요. 두 번째는 2가지의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 보아스가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대화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자상한 마음씨, 배려, 여기에 담겨있는 3가지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첫 번째 은혜를 베풀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소년들에게 명할 테니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그릇을 물단지에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처음 본 여성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 여성을 확인하자마자 그 여성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남자입니다. 흑심이 있을까요? 왜 처음 본 여자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아스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베들레헴이 흉년이 닥쳐서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와서 본인도 안 나오고 며느리를 이삭을 주께 보냈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괘씸하다고 가라고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시 기뻐로 하일 유력한 자는 은혜와 호의와 배려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느껴지는 이 세 가지 은혜의 보아스의 마음은 나오미, 며느리, 룻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이미 들었고 애틋하고 애잔하고 아련함으로 지금 대화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세 가지 은혜에서 나누는 말에서 우리가 나눌 포인트는 유력한 자들은 은혜와 호의와 배려를 실천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성격이, 내 스타일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런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유력한 자들이라면 애틋하고 애잔하고 아련함으로 은혜와 호의와 배려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유력한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부르면서 룻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원문은 내 딸아 너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심해서 들으라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보아스는 처음 본 이 룻을 보고 내 딸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를까요? 앞으로 두 번 더 보아스는 룻을 보고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도대체 왜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를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보아스의 나이가 50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50대고 룻은 20대니까 뭐 한 30년 정도 차이 나니까 보아스가 이 여인을 딸처럼 여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기도 해요. 두 번째는 보아스는 나이도 많지만 친족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족의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충성을 다한다는 소식을 자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의 조카 같은 의미에서 딸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아스가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해당이 되겠죠. 나이도 내가 많고 또 우리 친족의 며느리고 또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그 충성, 인애, 호의를 나는 다 들었으니까 딸과 같이 지금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내 딸이라고 부르려냐면 보아스는 룻을 이제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나의 이 추수를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딸아 이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인애를 베푼다는 마음으로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에게 내 딸아, 내 언니야, 내 누나야, 내 형이야, 내 오빠야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걸 부를 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30년이 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 뭐라 불러요? 이모, 삼촌. 안 가까우면 뭐라 불러요?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새 가족들이 오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까우면 이모, 안 가까우면 성도.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유력한 자는 처음 본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딸아. 이 마음이 돼야 더 처음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에게 형님, 그래 아우님, 언니, 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인 자매는 엄마한테 내 딸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로, 유력한 자들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인애를 베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운명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미크레, 이것은 운도 되지만 숙명, 운명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공동체 안에서는 인애는 운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애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서로가 기준과 원칙과 살아온 습관과 스타일과 성격들이 다 있어요. 또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함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럽니다. 그리고 내가 남자들에게 명했으니까 너 절대로 너한테 기웃거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물 먹고 싶으면 물 길어 온 거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우 이례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주우러 온 여인에게 세 가지 호의를,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베어 잘린 이 이삭을 줍는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룻을 품꾼, 돈을 주고 이삭을 줍는 여인들과 함께 지금 공동체 안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처음 본 여인인데. 여기 함께 있으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예요. 이것은 1장 14절에서는 붙쫓으라라고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다바크라는 단어는 한 몸이 이루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다바크를 사용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여기서 합하여,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본 룻인데 이삭을 주우려고 돈을 주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 여인과 합하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아스는 너는 우리 공동체 일원이야 이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은 다바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욥기 19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바크에 사용됐던 말. 자,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여기서 붙었고, 이것도 다바크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바크.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 하나가 아니잖아요. 물론 아담의 후예인 건 맞지만, 여러분들 한국에서 친족은 예전에는, 요즘은 좀 개념이 바뀌었지만 8촌 이내가 친척이었잖아요. 막 6촌까지. 요즘은 친형제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한 명, 이거 2명.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개념이 조금 이상해졌지만, 예전에는 8촌 이내가 우리는 한국 사이의 친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8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는 다 한 혈통, 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룻은 떨어진 이삭만을 줍는 것이 아니라 베어진 이삭도 주울 수 있는 고난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고용 공동체에서 완전히 신분이 격상되었어요. 이삭만 줍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까지도 같이 줍는 여성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모압과 암몬 출신은 돌아올 수 없어요. 10대도 아니고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공동체입니다. 구원 공동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스타일이 이렇더라도, 내 삶이 이렇더라도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룻은 이방 출신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그는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들었고 알았고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100년 전에 룻은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도 서로 다른 출신, 학력, 경력, 배경, 환경, 재력 또한 신앙 경력들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분들,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들은 이번 주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2달 전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장벽을 허물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장벽을 허물어 내셨습니다. 룻과같이 외국에 살다 오신 성도님이 있더라도, 베들레헴 여인들처럼 토착민들이 아닐지라도,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사이가 아닐지라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는 하나님과 어머니를 향한 룻의 충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이방 여인을 자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멋지게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유력한 자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방 이단이나 또 그런 세력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룻과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신자가 오면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을 나눌 줄 아셔야 될 때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이 다르다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철학이 다르다고, 말투가 다르다고, 습관이 다르다고, 그분들을 경계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과거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유력한 자들은 절망적인 분들의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죽도록 허락한 후에 룻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합니다.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건드리다, 나가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냥 만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파생했을 때는 때리다, 해를 가하다, 남녀관계 이 의미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배는 남자들에게 절대 건들지 마, 너희들을 룻을 해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이 남자들이 떠온 그릇,
이 물단지를 의미하거든요. 이 물단지에 가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것을 보면 보아스는 철두철미해요. 꼼꼼해요. 정말 이렇게 세밀할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생각하고 체크하고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을 보면 볼수록 참 탐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짜증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보아스는 지금 철저하게 지금 배려해 줍니다. 이것을 보면 룻은 이삭만 주우려고 왔잖아요. 식량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보아스는 다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챙겨주고 안전을 이끌어준 것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이삭을 죽기 위해서 홀로 초조하게 기다렸던 이 룻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보아스의 이 반응이, 호의와 배려를 받자 10절에 반응이 나와요. 룻이 얼굴을 엎드려 땅에 절을 합니다. 이것은 신이나 왕이나 절대 권력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존경을 표하는 자세입니다. 보아스가 베풀어진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엎드립니다. 룻은 감사를 이렇게 표시한 후에 상식과 다른 조치를 해준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인데요,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 또 왜 저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의 의도는 분명해요. 2절에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은혜를 입게 되면 내가 이삭을 죽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와보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왜 저를 돌보셨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두 번째 말을 건넵니다. 두 번째 말은 두 개의 내용이에요. 하나는 수직적인 대화의 내용이고 하나는 수평적이고 하나는 수직적인 대화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를 보면 지금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호의를 베풀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 내가 들었어. 그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백성에게 온 행동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너가 봉양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행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따라서 오늘 새로운 신자도 오늘 와서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더치원교회로 온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신앙을 지키러 온 것이 또 있지만 플러스 뭐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도 맞지만 우리 모두는 더치원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저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아빠고 내 엄마고 내 동생이고 누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그냥 예배드리러 온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아스는 지금 룻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왔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남성교회에서 준비하시고 고생은 여성교회에서 하시고 오늘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남성교회원들을 좀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자주 협찬해달라고. 그래야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 함께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고 보호받기 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함이고 온전한 상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상은 뭐냐면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영적, 육적, 태복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고 보답하기라는 이 말과 온전하기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파생된 이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이것이 살람이라는 단어인데요, 갚다, 보상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기 왔던 너는 온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예배를 나오신 분들에게 예배와 함께 드리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면서 뭘까지 축복해야 됩니까? 온전한 보상받기를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길. 이래야 우리 교회가 끌적끌적한 공동체가 되지.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세상 교회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내 신앙을 지키려고 예배드리러 왔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예배, 주일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성도들을 축복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때 포항의 다른 교회들과 우리는 다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너무나 멋진 축복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 또 온전한 상을 받는 인생임을 우리는 지금 살펴볼 수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로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고 영적, 육적, 온전한 상고와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날개는 여호와의 날개가 최고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날개는 닭다리 날개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날개는 여호와의 날개가 최고예요. 아멘. 이런 축복을 오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룻의 두 번째 말이 13절에 나와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은혜를 총 3번 언급합니다. 2절, 13절, 13절에서 룻은 자신은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이 겸손하게 말했던 1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의 환대와 또한 인애와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은 수평적인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로 룻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환대와 인애와 감사 안에서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4절에서 16절은 보아스의 마지막 세 번째 말이 나와요. 룻이
자신을 하녀라고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보아스는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떡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빵집으로 왔던 이 베들레헴에 풍성한 빵이 주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한자는 우리 먹을 식자의 입구자잖아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식사야말로 공동체 회원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룻을 식사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볶은 곡식도 나눠줘요. 볶은 곡식은 우리 불에 약간 그슬려 먹거나 약간 튀겨서 먹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주식이 총 4가지잖아요. 볶은 곡식, 포도주, 그리고 말린 무화과, 그리고 건포도. 주로 이걸 많이 먹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공동체 회원이 되니까 볶은 곡식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 볶은 곡식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칼리입니다. 칼리. 불에 굽던가 아니면 볶아 먹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자 14절 하반절을 보면 룻의 행동을 3가지 동사로 말합니다. 먹다, 배부르다, 남다. 룻은 지금 실컷 먹고 배불러요. 자, 이쯤 되면 룻은 끝나야 돼요. 룻의 행동이 끝나야 되는데 룻은 배가 채워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다시 3가지 명령을 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러 흘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2번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 줍게 하라. 3번째는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7번째, 마지막. 비록 지금은 텅 빈 상태일 수 있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할 때 만남과 채워줌의 축복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밭에서 때로는 텅 비었다가, 때로는 가득 채웠다가, 때로는 다 잃었다가, 때로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체험이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체험을 잊기 위해서 더 체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채워서 저 하늘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니까 소작농들이 땅도 잃고 또 밭도 잃어서 다 집을 떠납니다. 룻과 같이 생계를 위해서 집을 다 떠납니다. 내가 살았던 조상들과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영국의 노동자들은 다 다른 도시로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자들이 18세기와 19세기, 20세기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 본문이 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과 부모과 가족들 떠나서 포항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서는 반대로 포항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 포항으로 다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덧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고향에 가셔도 그리운 분들을 만날 수 없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정들이 룻과 같이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포항을 오셨던 거나 아니면 내가 포항을 떠나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늙음하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고 또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룻과 같은 만남과 영원한 축복으로 채울 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룻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루카같이 이 포항 땅에 달려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나오미처럼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 더천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루카같이 온전한 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체험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